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보이는 이 육체의 예수님이 아닌 어느 곳에나 있는 나와 같은 그런 형체,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를 통해 시작할 텐데 이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 교회는 바로 나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야. 한마디로 교회가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우리 서울예림교회 웨이처치 교회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초신자들이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에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우선 첫 번째,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예수님 승천 후 20년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처음 이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일대기, 주님의 탄생, 여러 가지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복음서는요, 오히려 그 갈라디아 서신이 20년 후에 쓰여졌는데 그 20년 또 후에 20년 후에 40년, 주님 승천하신 후 40년 정도 지났을 때 뒤늦게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바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들었을까요? 사도들이나 함께 예수님과 울고 웃으면서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구전으로 성경 지식, 성경 공부는 전무했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은혜 나눔하고, 오늘 그래서 은혜 나눔할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겨우겨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수고와 치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하늘에 오르셨다가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야.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래 하면서 그들이 구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였어요. 아니면 들판에서 모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는요, 어디서 모였는가? 산속에 피해 숨고, 아니면 동굴, 그리고 지하 땅굴을 파서까지 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지하 땅굴 교회를 뭐라고 하죠?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들은 찬양팀이나 악기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이는 예수님과 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연약할 때는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치유, 회복, 긍휼, 위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폭풍 같은 바다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보이는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맞던 제자들이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흥왕케 하고 정말 예수님 명령에 따라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부흥해 나갔는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도 그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먹던 제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부인하지 않게 되었을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 침례를 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초기에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없었어요. 신앙적인 연륜, 훈련 거의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못 받았는가?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도 극단적인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몸 처신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떠나갔죠.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하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는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었고 너희들이 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신앙만 전전긍긍하게 지키는 앞가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것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이 죄 많고 연약한 죄악의 땅, 소망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 그리고 한 세기에 걸쳐 우리에게도 이런 대한민국, 우리에게 이 복음의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복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명령이 정말 실현이 됐죠. 그것은 그들의 미약한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총칼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너희들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리고 최후 승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들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를 꽂을 그런 놀라운 승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지난 2달 전 5월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이건 결핍되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서 성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모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초기 성도들이 믿음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했던 그 부끄러웠던 믿음을 가져 있고 낭망하고 자잘했던 그 죄 많은 그런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그 놀라운 은혜,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 너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니까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그대로예요. 죄 많고 연약하고 어제까지도 정말 주님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 살던 연약한 소망 없는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능력을 입히오니까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000명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승리를, 그런 복음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뭐길래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성경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찬양팀도 없었고 제자훈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왜 10일 이후에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을까? 갑자기 외계인 초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그 성령은 오직 온전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정말 깊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 마가의 다락방 부흥회, 우리 같은 지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38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사건. 서울 에림교회와 웨이처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로 여러분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부의 권세하게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가?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영죽을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가, 정말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정말 소망 없이 극한 상황에 몸이 떨리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이젠 죽었구나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었던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살아나고 오히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길, 첫사랑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과 십자가가 너무 당연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들이 회개하여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 성도들이 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42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것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이부 순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 최후 만참에 떡을 떼으셨을까? 이게 이부 순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이거 자체가.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도 힘쓰느니라.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자, 물건이 필요한 사람.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예배당도 내 것이 아닌 같이 쓰고, 우리가 식사도 음식도 같이 나누고 차도 같이 타고,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소유를 팔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절대 시키지도 않으세요. 엄청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없는 물건이 아니라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산제서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죄 많고 믿음 없는 우리가 모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교제하며 온전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앞당기는 최후 승리,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최후의 깃발을 꽂는,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하는 것,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영끌에서 믿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8절부터 47절을 온전히 했을 때, 자, 38절부터 47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섬김, 기도, 우리의 나눔,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왜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임재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가 아니라 모여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가 저렇게 모인다고 누가 어떻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연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을 받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면 그 십자가 은혜가 그에게 심겨져서 그가 영 죽을 사람이 소망 없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 가족 식구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없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 그래서요, 이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어요.
사마리아, 온 유대, 로마가 300년 후에 어떤 강력한 초강력한 군대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복음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카타콤의 동굴을 파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느니 내가 세상의 어떤 편안한 첫날보다 주의 장막 땅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이렇게 살지언정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장막에서 한날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엘림과 웨이처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힘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축원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주님께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기도했었던 그 자녀들이, 그 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울엘린교회 웨이처치도 사도행전 저렇게 함께 모여서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면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처신도 못하는 우리도 연약한데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수준에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쟤네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으로 찬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서울엘림 웨이처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아이들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 우리만큼은 다른 교회는 비교하지 말고 저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식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전심으로 모이기를, 기도하기를, 서로 섬기고 교제하기를, 완벽한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전심으로 드리면 돼요. 5,000명은 주님께서 먹이실 줄 믿습니다. 흔한 물맷돌 같은 건 상관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지면 그 수억 개의 돌 중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웨이처치 서울엘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